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부흥 집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것을 안 이상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쟁을 선포됐잖아요. 근데 전쟁이 지금 더 치열하더라고요. 지금 막 역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겨울에 추운데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마귀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럼 마귀가 자기 자식을 뺏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자기 자식 만들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안 속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속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너무 많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에나 10년이 되나 뭐 30년이 되나 50년 똑같이 못 살고 가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마음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물질적인 축복도 못 받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마귀 자녀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우리의 영적인 영토가 넓어질 것이고 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걸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 전쟁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 저희가 이번에 예언 기도를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해줬는데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이 자기의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를 드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 병법에 나와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마귀에게 매일 눌려서 참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마귀의 특성은 뭘까요? 마귀의 특성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회방꾼이에요. 그냥 무슨 일만 하려면 자꾸 회방을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회방을 하려고 그럴까?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이런 회방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아주 분쟁이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장로님 목사님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을 가만히 안 있고 또 장로님을 고발하고. 야, 이게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어떤 집들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그냥 끌어내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아들이 또 그 대를 물려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마귀가 안 떠나요. 그게 본인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집안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변장술에 능해요. 변장술. 마귀는 정말 뿔 달고 막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손톱 세우고 막 이렇게 발톱 세우고 이렇게 나타나면, 시커멓게 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저거 마귀구나 이러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그 천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아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이걸 건들면 두려워하고, 이걸 건들면 거짓말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마귀가 그걸 아주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변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근데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만 알고 마귀 하다가는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가요. 마귀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마귀 얘기만 하다가 그냥 마귀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정신교회인가 그 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예수님 한 번 얘기하면 마귀를 9번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마귀 권세보다 예수님 권세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마귀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더 커지는 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하면 져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예수님이 마귀 권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그래서 장로님이 무당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당을 짓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무당이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었었대요. 그 안에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더래요. 믿음이.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이명주 집사님이 그분하고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그냥 되는 거겠어요. 진짜 얼마나 담대하면 그 무당하고 맞대결하겠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그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 힌둘산 가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밖에 안 드리잖아요. 피가 없는 찬양은 아예 부르지도 말라고 막 소리 지르셔요. 근데 그 교회도 다른 찬양도 많이 드리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랬어요.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전쟁에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폭탄이란 뜻이에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그 안에 정말 지옥의 칠천사, 지옥의 칠천사 중에 한 명, 영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또 신학생하고 둘이 우리는 그때 영권이 약하니까 초창기인데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영이 누구한테 들어갈까 막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방에 들어가 있고 문으로다 막 창문으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성령의 불 하면은 용광로 불이 확 올라오고 성령의 불 하면 용광로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 신학생이 성령의 불 하면은 요 라이터 불 틱 틱 틱 이렇게 그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영권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완전히 몇 시간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쫓겨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철회 때도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 치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이 뜨겁냐고. 손이 너무 뜨거워서 손이 너무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마귀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이게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못 견뎌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능력에 힘입으니까 온전히 다 변화가 됐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보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짧은 영상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게. 그럼 그 목사님이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귀머거리한테 귀에다가 손을 꽂고 이 벙어리 된 귀신들아, 귀를 못 듣게 하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놓고는 겁이 나서 이 손을 못 뺀대요. 손을 빼면 이제 못 들어볼까 봐. 그리고 빼고 나서 이쪽에다 손을 척척 손뼉 쳐보고 저쪽에 쳐보면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아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를 해놓고 벌떡 들으면 다리가 덜렁덜렁덜렁 그냥 들린대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너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망신 제 망신이에요. 그러면서 막 뒤돌아 서 있으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래요. 본인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될 거라고 온전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잖아. 너무 가난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병 고치는 거예요. 지금도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약이 좋고 의사가 있으니까 약 먹어도 되고 의사가 고치는 거고 수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고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지금도 어려운 나라, 개발 국가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지금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없으면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영권이 없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손을 얹잖아요. 귀신이 다 자기한테 타고 들어와요.
다 타고 들어와갖고 손이 저리저리해요. 손이 저리기 시작하고 손목까지 들어오기 시작해서 팔목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얼른 손 떼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그 손 띄고 막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면 나가요. 그런데 영권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큰 것들이 있어도 나한테 타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영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마귀들이 그냥 나가요. 나가는데 영권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얘들 욕도 막 해요. 그리고 신경질 나고. 네가 아무리 해봐라. 비웃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욕해요. 속에서. 또 지랄하고 있네. 너나 나가라. 막 이러면서 힘만 들어요. 받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밤을 새워서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말씀이 없고 영권이 없고 또 받는 사람도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안 먹으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안 먹으면은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자되어서 들어와 보면은 깨끗이 소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7 귀신 데리고 야 거기 깨끗해. 거기 비어있어. 우리 그리 가자.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8마리가 되잖아. 그럼 옛날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축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축사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면 그것들을 막 버티면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 않으면 또 잘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막 귀신의 이름을 대면은 사실 빨리 나가거든요. 귀신의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악한 영들, 억울한 영들, 무슨 음란 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어요. 나한테 이런 게 무슨 이런 게 있냐고 막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시험 들어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을까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종합해서 그냥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와 선포 안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예녹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옛날에 무당이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관증을 보니까 귀신의 종류 이름을 다 대면서 하니까 엄청 빨리 나간다고 한 번에 빼려면. 그 귀신의 종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대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들켰구나. 안 들킨 줄 알고 안 나가는 애들 내가 들켰구나 하고서는 괜히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또 말하게 하기도 하고 말 못하게도 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귀에게 계속 말 시키잖아요. 그때도 그 무당이 왔을 때 그분이 그러잖아요. 꽃 하나만 꽂아달라고 할 때 미친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꽃 하나만 꽂아달라 그래요. 그럼 꽃 하나 꽂아 왜 예전에 미친 사람들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 항상 꽃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그런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머리에 또 꽃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미친형들이 들어가면은 그래요. 거지형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달라는 거야. 10원만 100원만 이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형이 들어갔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뭐 좀 주라고. 떡 하나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 애기형이 떠나갔잖아요. 그 떡 하나 받고. 여기에서도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 이렇게 걔네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애들이 와서 자꾸 눌러넣어가지고 이렇게 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속박하고 또 견고한 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움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영적 전쟁을 우리가 빛과 어둠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내 생각을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어두워요. 어둠의 권세가 딱 여러분들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두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모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그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묶어 버리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묶였다고 생각. 내가 생각이 밝은가? 아닌가? 어두운가? 어두워요. 밝음이 없어요. 묶이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 말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열등감, 두려움, 자괴감,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는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막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내가 내 어렸을 때 이런 거 당했지,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지, 누구로부터 상처받았지 막 이런 것들이 생각되잖아요. 그럼 부끄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러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 막 이러면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런 틈을 딱 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허공에다 대고 넌 누구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둠의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싸움터는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보면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아가. 자꾸 섭섭한 마음 들어가고 조금만 누가 뭘 이렇게 해도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섭섭해.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가지고 다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싫은 말은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서도 대형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매일 회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목사님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매일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리고 날마다 불만이 많은 거야.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하는.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 교회 나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좋은 말만 해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자기는 목회를 하면은 그냥 두세 명 시골에 가서 한 명씩 전도해서 두세 명 놓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냥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직도 목회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목회 못해요. 지금도. 자꾸 섭섭한 그런 마음 들어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고 마음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마음 지키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미움이나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심, 분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눌릴 때가 있어요. 눌려서 정말로 힘이 들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에게 눌려서 그런 것들이에요.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있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힘든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진짜 그냥 목회도 안 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막 영어학원에 등록했었다 그랬잖아요. 잠깐. 영어 배워가지고 해외로 선교사 나가려고 내 맘대로.
선교사가 편할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거야, 피하고. 근데 제가 뭐 이 나이에 60이 넘어가고 영어를 배운다고 배워지겠어요. 그 영어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절박했던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쁜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언어가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예요, 사실은. 누가 지나가다가도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다가도. 그러면 그 욕을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않으면 그 욕이 돌아가서 유턴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니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 말 막 하잖아요. 욕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데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 또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중언부언 기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중에 가장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오면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어떻게 쌓여야 할지 모르면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마음에 기도의 영이 기도를 좀 배워야 하는데 이 마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방언을 해도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에 감동이 오면 그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매일 가다가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막 무릎 꿇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했다. 그러면은 막 그때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들었었는데 그 도둑이 다 뒤집어 놓고 갔는데 자기가 갯돈 타는 거 옛날에 막 그런 거는 그대로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다니엘 기도는 21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보세요. 다니엘은 매일 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하면 가난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명예도 따라와요. 여러분들 10년, 20년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를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10년이 지나도 안 풀렸던 것도 20년이 지나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제가 사실 이 기도의 동역자가 이현숙 권사님 저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우리 백지연 집사님도 시간을 좀 안 맞춰서 와서 직장을 다니니까 그렇지 매일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한 것을 또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가난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금요철야 때 집사님 한 분이 힘을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진짜 막 잘 나가던 분인데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힘 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내가 힘을 주고 가면 내 몸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 그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본인이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대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순종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막 기도 드리시잖아요. 방언으로 뭐 새벽에 기도 드리시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 탄식하는 기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어떤 날은 막 울음이 나오잖아. 막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갑자기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막 때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중보 기도자들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시킬 때 그때 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야지 그냥 무작정 나와가지고 방언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그냥 와서 중얼중얼 하다가 가지 마시고 묵상기도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하고 제가 한마디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기도를 들어가는 그 지경까지 가셔야 되고 방언 기도를 들어가면 천국 방언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끈질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영으로 찬송을 하고 내 마음으로 또 찬송을 드려야 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뻐서 찬양 드릴 때도 이거 부흥집회 때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라 그래도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다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이번에 금요 철야 때나 이럴 때 한번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 드려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영적인 것들도 계속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것들을 알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정말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아버지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